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45번째 시간인데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걸 만들고 이걸 이렇게 이런 재료로 앞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30장까지 하나님 명령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31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막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자, 그럼 누가 이 일을 행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죠. 이름하여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단 2명을 세운 걸로 생각하시겠지만 생각할 수 있는데 6절 뒷부분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2사람뿐만 아니고 몇 명의 많은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함께 이 성막을 짓는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그들을 관리 감독하고 또 주도적으로 일을 행했던 리더격,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십장님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 하나님께서는 회막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증거궤, 속죄소, 모든 기구 또 제사장의 의복 등을 만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살렐 히브리어의 발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딱 팍착 달라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서경민 얼마나 아름답고 이쁩니까? 부살렐. 근데 부살렐이라는 뜻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 안에 뜻은 엄청납니다. 서경민 괜찮지만 별거 아니거든요. 이름 뜻은. 네. 부살렐 하나님의 보호 안에. 그는 누구였다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훌 누구죠? 네,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지 않겠습니까? 이 손이 피곤함을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모세의 손을 받쳐들었던 그 2사람 중에 한 명, 그가 바로 훌입니다. 훌의 손자예요. 부살렐. 그래서 그런지 이름도 오늘날로 얘기해 은혜롭게 잘 졌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라는 뜻. 자, 그러면 오홀리압 또 이상하지만 그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그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나? 부르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성막을 제조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막을 제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 확실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막을 만드는 것, 자,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구체적인 서술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하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도 하나님의 부르심, 또 그분께서 그 부르심을 수행하게 하는 역사, 반드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능력의 원천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딱 맡겨놓고서 알아서 해! 이렇게 내비쳐 두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그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의 두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할 사람을 세우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홀리압을 세우실 때 6절 표현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살렐과 함께 하게 했다. 하나님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 그가 성막을 짓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때 그와 함께할 오홀리압을 세우셨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반드시 함께할 사람을 붙이십니다. 사역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마음의 동역자 말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실 때 이 수많은 동역자들을 그 때에 맞게 또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을 붙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위대한 어떤 한 사람의 영웅 같은 인물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와 함께한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저에게는 동역자가 있을까요? 저에게는 동역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네. 이럴 때 딱 되게 은혜롭게 저의 동역자는 누구겠습니까? 딱 그럴 때 은혜로운 답은 뭘까요? 여러분 딱 이러면 은혜로운 답. 여러분 딱 이러면 되게 은혜로운 답일 텐데. 할렐루야. 네. 저에겐 3E가 있습니다. 이승규, 이영재, 이영준.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여하시고 또한 함께 일할 동역자를 통해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나의 인생, 나의 삶도 분명히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심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날 성막은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성막은 뭐죠? 출애굽기 25장을 강해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거하시는 바로 나 자신이며 우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만들라고 하신 이 구약시대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이후에 우리에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성막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막된 나를 거룩하게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거룩하게 세워야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고 싶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길 원하시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자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일상이 성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나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내 삶의 자리와 우리 공동체의 삶의 자리가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다름이 아닌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부르시는 것, 그것도 포함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성막 건축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함으로 세워가는 존재로 우리 모두를 우리 일상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가정을 거룩한 자리로, 내 일터를 거룩한 자리로, 우리 교회를, 우리 목장을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로 세워가기 위해 우리를 부살렐과 오홀리압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 전부예요. 근데 우리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우리가 항상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의심을 갖거나 또는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까지도 우리의 일상에서 가지게 됩니다. 정말 나 부르셨을까? 예를 들어 볼까요? 직분을,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직분의 부르심을, 그것도 하나의 부르심인데, 제가 많은 임직 후보자분들을 만났지만, 그래요, 아멘, 역시 난 자격이 있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단 한 명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심지어 막 거부하면서, 전 아닙니다, 전 아닙니다, 다시는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이런 얘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을 내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으로 나를 부르셨다.
과연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거룩함을 세워가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 진짜요?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 그 일터를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처소로 만들어갈 성막 제작자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전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 제게는 자격이 없는데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의문점을 오늘 본문으로부터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들이 본래 손재주가 뛰어났던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원래 엔지니어, 원래 기능공, 원래 예술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짓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을 막 깎아 만들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고대 시대, 출애굽 시대의 맥가이버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저의 많은 별명이 있는데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거든요. 제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네, 제가 기계를 한번 이렇게 만지면 이상하게 고장 납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손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으로 부르심을 받을 일이 없겠네요. 또 저와 같은 마이너스 손이신 분들, 움찔움찔하는 분들 몇 명 계신데 그분들도 절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으로 부르심을 받을 일이 없겠네요. 그럼 부살렐과 오홀리압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노예의 후손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뭐 그의 아버지 또는 그의 할아버지가 원래부터 엔지니어 활동을 하면서 뛰어난 손재주를 가지고 있던 DNA 소유자로 이집트에서도 그것을 항상 발전시켜 왔던 그 가계에 흐르는 놀라운 재능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 오히려 성경을 통해 확인되는 건 이집트에서 그냥 단순노동, 모두가 다 단순노동했어요. 벽돌 만들고, 네? 쓰레기 치우고, 무거운 짐 나르고, 이것만 하던 노예의 후손이에요. 수백 년간. 자신의 기술과 자신의 재능과 그것들을 발전시켜왔던 어떤 가계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주신 그 어떤 특별한 달란트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조금 있었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래 숙련된 어떤 기술자였다. 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런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진, 능력을 가진 존재였다라고 성경에서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부르셨는가? 왜 의심하냐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먼저 가 있냐면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불렀을까에 우리는 시선이 가 있어요. 사람에 가 있어요. 왜 나를 불렀을까? 오늘 성경으로 치면 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렀을까?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시선을 주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요소는 뭘까요? 부르심에 관하여.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어떤 누군가를 불렀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의 영역 가운데 분명히 달란트대로 부르시는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달란트 없는 자를 그 분야에 불렀다면 그거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그렇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렇게도 사용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불렀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왜 나를 직분자로 부르셨습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불렀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굳이 왜 나를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 힘든 거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나입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그 부르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 자격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격 있어서 부르지 않았어요. 능력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은혜로, 주권으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겠다. 왜요? 우리한테 능력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주겠다. 왜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의 삶, 그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가꾸어 가시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더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왜 나입니까가 아니고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누가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의심과 또 부르심을 거부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역으로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지 않던가요?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 갈 때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명 자체를 떠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를 우리가 붙잡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우연으로 내 인생이 주어졌고 인생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뭘 부르심이고 사명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 자체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늘 혼자셨습니까? 옆에 동역자가 단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으셨나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지난번에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시절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도시락을 제 손으로 싸고 3년 동안 다녔다는 거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 당시에는 급식을 안 했는지. 급식을 했으면 아무 걱정 없이 다녔을 텐데 도시락을 싸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특히 고3 때는 집에 들어오면 뭐 12시 반, 1시 이렇게 됐는데 그때 도시락을 설거지를 하고 막 쌀을 씻어 놓고 이 짓을 제가 한다는 게 너무 서글펐습니다. 너무 서글펐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고3 저의 고3 시절은 이렇게 힘겨워야 되나요? 뭐 이런 기도도 당시 19살의 나이로 간절하게 너무나 간곡하게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도요 하나님이 이 고3이라고 하는 저의 사명의 자리를 부르심의 자리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누가 도와줬을까요? 우렁각 씨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도시락을 못 싸갈 때면 그의 저녁을 저한테 줬습니다. 점심에. 그래서 걔 저녁을 제가 점심에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나가서 저희 같이 사 먹고. 그거를 고3 시기전 동안 뭐 한두 번 했다면 가능한 거 아닐까요? 거의 1년 내내를 그 친구가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12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치면 차편이 끊겨요.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 1년의 시간 동안 제 친구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차로 저를 데려다 줬습니다. 가는 길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 저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돌아서 저를 태워다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신학의 길을 결정하면서 또 신대원 생활을 하며 또 훈련 받을 때 그때도 저 혼자였을까요? 그때에도 저의 영적 스승이셨던 분이 계셨고 또 저와 함께 그 시간들을 이겨냈던 동기들이 옆에 또 있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며 마음의 동역자들인 그들 말이죠. 또 지금 사역을 하면서는 또 동역자가 저 혼자일까요? 저 힘이 되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함께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있죠. 하나님 저를 단 한 번도 저의 어린 시절부터 이 저의 일상이라고 하는 이 삶의 부르심의 자리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저를 혼자 두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하나님이 임재하실 자리로 거룩하게 세워가야 할 부살렐과 오홀리압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확실합니다. 아니 주님 저는 아니에요. 제가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제가 어떻게 제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갑니까? 제가 어떻게 저희 목장을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돼요. 왜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날마다 붙여주셨고 붙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일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우리를 성막 제조자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의 자리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말이죠. 첫 번째는요.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하여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발명하다, 고안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자신의 피와 땀, 자신의 최선, 그것이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님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배째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무모한 거지. 집중하고 머리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이 부르심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목장을, 내가 속한 목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우리 로고스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자로서 어떤 사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영역이 분명하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뭔가 막 피땀 이렇게 나오니까 가슴이 또 탁 다치시죠?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실 거다 하면 마음이 확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희생을 요구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11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또 12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성막을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이 만들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 하신 명령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나와요. 굳이 이 내용이 필요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라. 앞에서 얘기했는데 10계명 이미 얘기했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또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이 확실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안식일을 거론한 거예요. 성막을 짓는다는 것, 이거 거룩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근데 그것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안식일을 지키는 걸 잊지 말라는 것. 그걸 말씀하시면서 창조 기사를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때 쉬었다. 단순하게 접근하자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이 성막을 제조하는 사람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7일째는 반드시 쉬었어야만 합니다. 급하니까 또는 이걸 꼭 해야 되니까 이거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룩한 일이니까 7일을 오로지 일하겠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신 원칙을 따라 그것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대로 순종해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왜곡시키고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목적이 선하니까 방법과 수단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오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열심히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누가 상처를 받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훼손이 가든 상관없이 이것을 잘 완수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오류에 빠질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막을 짓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빨리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거기에 다른 재료를 쓸 수도 있고, 좀 더 빨리 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그 과정이 하나를 생략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일터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을 완수하라고 하셨으니, 방법이야, 수단이야, 어떻게 됐든 잘 완수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오류에 빠질 위험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방법, 과정 잘 살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안식일 규례를 굳이 여기서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뭘 자세히 주의하라고요? 어떻게 행할지를. 이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데 이 목표를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방식, 내가 계획한 이 시간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점검이 필요해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지난 10계명을 쭉 살펴볼 때 안식일의 계명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안식일 계명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였습니까? 뭐였죠? 감사합니다. 다 잊어주셨어요. 안식일의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멈춤이에요. 스탑. 자기의 일을 하고 하나님 맡긴 사명을 막 감당하다가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날에 일단 멈춰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내가 선택한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인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멈춤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멈춰서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자,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막으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살렐과 오홀리압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우리의 삶의 질문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서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이 누구지의 질문으로 분명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전환 가운데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정답, 바로 하나님. 그분과 마주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라고 하는 인식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성막을 짓길 원하시는, 내가 너희와 모든 삶의 영역에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를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 가운데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 로고스 교회 가운데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 로고스 교회 직분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나를 부르셨나요? 집어치우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섬길까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요?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왜 나를 부르셨냐고는 사람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므로 오늘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내 삶을 지어가는, 거룩하게 지어가는 성막 건축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한데 능력이 없는데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선을 둔 질문에서 나를 부르신 자가 누구이신가? 당연한 정답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이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한 성막의 삶의 자리로 세워가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